에스겔 10장 1절에서 22절 말씀의 제목은 머뭇거리는 주님입니다. 머뭇거리는 주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로 말미암아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특히 8장에서 장로들이 우상 섬기는 모습이 보이고 70명이, 그 다음에 여인들이 다무스를 섬기고, 그 다음에 25명 여러 사람들이 동쪽 태양,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피조물을 이렇게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심판할 수밖에 없는데, 심판하려고 이제 하는데, 이제 그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 지성소 성전을 떠나요. 떠나면서 이렇게 쭉 떠나가는데 머뭇거리면서 가셔요. 떠나가다가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읍 11장 23절에 보면 그 성읍에 가서 이렇게 또 머물고 계시다가 점점 머물다가 이제 바벨론까지 이렇게 따라가셔서 잠깐 성소가 되어 주겠다 하시는 말씀인데, 오늘 말씀은 그 심판, 하나님의 그 심판이 들어오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영광이 떠나지만 머뭇거리면서 떠나는 주님이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대지를 나눠보면 1절에서 8절은 베옷 입은 천사와 베옷 입은 천사의 심판을 예시합니다. 앞으로 불같은 심판이 있을 거다, 이거를 말해 주는데요. 그리고 두 번째 대지는 그룹들의 모습과 그들의 행동의 원칙이 있어요. 그게 9절에서 17절에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대지가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서 이렇게 떠납니다. 성전에서 떠나는 그런 모습이 18절에서 22절인데, 그때 이제 주님이 머뭇거리면서 떠나가는 그런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내가 보니 그릇들 머리 위에 있는 창고에 사파이어 같은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보좌의 모양 같았고 그들 위에 있었다. 하나님께서 가진 베옷 입은 사람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그룹 아래 바퀴들 사이로 가라. 그리고 그룹 사이에서 타는 숯을 두 손바닥에 가득 껴서 이 성읍 위에 뿌려라 하셨다. 이에 그가 내 눈앞에서 갔다. 이에 내가 보니, 그래서 이제 이에 내가 보니 하는 건 이제 9장을 이제 이어가는 거죠. 그 9장에는 그 이제 8장에서 이제 우상들을 섬기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그런데 이마에 표 받은 사람은 심판하지 않는다. 표 받는 게 뭐냐? 예수를 믿는 걸 가리켜요. 예수 믿고 말씀을 이렇게 새기는 것을 가리키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가운데도 그 이마에 표시한 사람들은 심판이 넘어간다. 마치 6월절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 하나님의 심판이 들어올 때 6월절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사람들은 심판이 이렇게 넘어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들어올 때 예수 믿는 믿음을 보시고, 특히 보혈의 공로를 믿는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심판이 넘어가도록 그렇게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9장에 보면 사륙의 무기를 든 천사가 6, 그 다음에 배의 옷을 입고 그 서기관,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이 하나, 이렇게 나타나가지고 6사람은 심판, 사륙의 무기니까. 근데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은 표시를 해가지고 그 심판 중에도 국류를 입도록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걸 보니까 또 이제 보여주는데, 그룹들 머리, 이제 그 천사들 머리 위에 그 창공의 사파이어, 아주 영롱한 걸 가리켜요. 너무너무 아름다워. 그 사파이어 같은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보좌 모양 같았고 그들 위에 있었다. 이건 하나님 영광이 이제 충만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는 베옷 입은 사람, 이게 이제 9장에 나오는 베옷 입은 사람이에요. 같은 사람인데, 그래서 그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차가지고 이마에다가 이렇게 표시를 해주는 그런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그룹 아래 바퀴들 사이로 가라. 그룹 아래에 그 바퀴, 그러니까 이제 역사의 수레바퀴를 하나님이 이렇게 굴러가도록 하는데, 그리로 가가지고, 그리고 그룹 사이에서 타는 숯불이라는 건 심판을 가리켜요. 그래서 그 히브리 12장 29절에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이제 심판, 그 심판이 들어오는데 두 손 바닥에 가득 움켜져 가지고 그거를 성읍 위에다 어떻게 뿌려버리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이제 함락당할 걸 말하는 거예요. 이에 그가 내 눈앞에 갔다. 3절 4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5절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가니 그룹들은 그 성전 오른쪽에 서 있었고 구름은 안뜰에 가득하였으며 여호와의 영광이 그룹들 위로 떠올라 그 성전 문명 위로 오르니 그 전이 구름으로 충만하였고 뜰도 여호와의 영광의 광채로 충만하였다. 그룹들의 날개 소리가 바깥뜰까지 들렸는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 같았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가니, 그 사람이라는 건 베옷 입은 사람, 베옷 입은 사람이, 그룹들은 성전 오른쪽은 남쪽입니다. 남쪽. 그러니까 심판은 항상 북쪽에서 들어왔고, 오른쪽은 남쪽인데, 남쪽에 서 있고, 구름은 안뜰에 가득하였는데, 구름이. 그래서 그 성전에 구름이 가득한 거예요. 가득한데, 이제 하나님의 이제 영광이 구름 위로 떠올라요. 구름 위로 또 떠오르면서 그 성전 문지방 위로 올라요. 떠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영광이. 그러니까 죄를 하도 우상을 섬기고 죄를 짓고 그러니까 영광이 이렇게 떠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이 구름으로 충만하였고 뜰도 여호와의 영광의 광채로 충만한데,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떠나시니까 이제 천사들이 막 그 날갯짓 뜻을 하는 거예요. 수종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수종을 드니까 날갯 소리가 아주 그냥 요란하게 들리는데 바깥 뜰까지 들렸어요. 그러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과 같이 아주 참 희한한 걸 본 거예요. 에스겔이가. 그러니까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영광이 떠나는 거예요. 이 어디나 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은 이제 그다음부터는 사람은 못 견디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 싸우고 다투고 뭐 서로 고발하고 고소하고 뭐 이런 게 전부 뭐냐? 왜 그러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영광이 떠나면은 영광이 이렇게 충만하면 이렇게 사람들이 어두워가지고 잘못 나가다 내가 이렇게 가면 안 되지. 이게 돌이키거든요. 빛이 오고
회개가 나오고 내가 이러다가 큰일 나지 이런 두려움도 오고 그게 상당히 좋은 거고요. 내가 이렇게 함부로 하면 말 이렇게 함부로 하다가는 어려움 당하지 그런 게 와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나면요 전혀 그런 감각이 없어요. 감각이 없고 난 다 잘하고 너희들은 왜 그러냐고 그러고 전혀 용서, 긍휼 이런 거 없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이제 떠나서 그 6절, 7절, 8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가는 배우된 자에게 바퀴 사이 곧 그릇들 사이에서 불을 가져가라 명령하시니 그가 가서 그 바퀴 옆에 섰고 그 그릇들 사이에서 한 그릇이 손을 내밀어 그릇들 사이에 있는 불을 가져다가 가는 배우된 자의 손에 놓으니 그가 받아가지고 나가는데 그릇들의 날개 아래 사람의 손 모양이 나타났다. 예.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가는 배옷 입은 자에게 바퀴 사이, 바퀴. 역사의 수레바퀴를 하나님이 이렇게 굴려 있는데 곧 그릇들 사이에서 불을 가져다가 이게 심판의 불입니다. 심판. 가져다가 명령하시니 그가 가서 그 바퀴 옆에 섰고 이 그가 하는 거는 이제 배옷을 입은 사람입니다.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차고 이마에 표하는 그런 사람인데 7절에 그 그릇들 사이에서 한 그룹의 이 손이 나타나요. 이 에스겔에는 여호와의 손 그러면서 또 그룹의 손이 나타나요. 하나님 일하는 손이죠. 역사하는 손 내밀어서 그릇들 사이에 있는 불을 가져다가 심판의 불을 가져다가 배옷 입은 자의 손에 놓으니 그 배옷 입은 사람이 그걸 가지고 나가가지고 그것을 실행을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9절에서 이제 17절은 이제 그룹들의 모양과 그들의 그 행동 원칙이 나오는데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보니 그룹들 앞에 있는 네 바퀴가 있었는데 각 그룹마다 바퀴 하나씩 있었고 바퀴들의 모양은 황옥 같아 보였다. 그들의 모습은 네 개가 같은 형상이었는데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았으며 그들이 나아갈 때 사방으로 어디로 갈 수 있었으며 그들은 머리가 향한 곳으로 따라갔으므로 나아갈 때 돌지 않아도 되었다 하고 말합니다. 여기 이제 그룹들이 이제 수종을 들어요. 수종을 드는데 여기 내가 보니 그룹들 옆에 네 바퀴가 있어요. 그룹들 옆에 바퀴. 이거 아주 판타지 아주 희한한 거예요. 그룹들이 있는데 그 바퀴가 있어가지고 그 각 그룹 옆마다 바퀴 하나씩 있어요. 그 바퀴의 모양은 황옥 같아 보였습니다. 이 바퀴는 역사의 수레바퀴를 하나님이 이렇게 굴러가도록 하는데 10절에 그들의 모습은 네 개가 같은 형상이었는데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았으며 이거는 뭐예요? 하나님이 큰 역사 이 수레바퀴를 굴리면서 또 그 안에 작은 역사 그러니까 세계 역사를 이렇게 굴러가면서 그 안에 우리 한국이라는 게 굴러가면서 그 안에 또 지역에서 그 안에 또 우리 가정의 역사 이렇게 굴러간다는 거예요. 큰 역사.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를 이런 걸 볼 때 전체도 보고 또 우리나라 돌아가는 것도 좀 보고 또 우리 교회도 보고 내 가정도 보고 내 심령이 움직이는 것도 좀 보고 이렇게 또 내 안에서 움직이는 것을 보고 그러니까 이게 기도가 되고 안 되고 이것도 다 하나님이 열어줘야 되거든요. 기도만 되면 얼마나 재미나겠어요. 기도가 다 잘 되고 그러면 얼마나 기쁘고 늘 감사하고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게 그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면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런 걸 아는 사람들은 겸손하죠. 함부로 말 안 하죠. 왜? 하늘문을 닫으면 끝나는 거예요. 하늘문을 닫으면 그걸로 끝이에요. 더 이상은
그 다음부터는 그저 사람의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역사의 수레바퀴를 하나님이 굴린다는 것, 돌아가도록 이렇게 한다는 걸 우리가 이걸 알고, 작은 수레바퀴도 하나님이 굴리고 또 큰 수레바퀴도 굴리고 큰 수레바퀴 안에 또 작은 수레바퀴가 굴러가고 이렇게 굴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볼 때 포괄적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포괄적으로. 단편만 딱 보고 막 그것만 막 이러면 안 되고, 우리나라에 일어나는 것도 우리나라만 보면 안 되잖아요. 주변 돌아가는 것도 보고, 또 전 세계가 지금 이렇게 전쟁 나는 것도 좀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 내년 그 대선 그것도 좀 보고, 그 다음에 중국 안에 이 지도부들의 그 말도 좀 들어보고, 그 말에서 거의 이게 나타나거든요. 말에서. 이게 보면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뭐 휴대폰, 뭐 줌 다 단속해가지고 이 휴대폰 안에 뭘 하다 보면은 그게 다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링크를 걸어놓으면. 꼼짝없게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저런 걸 보니까 저게 이제 오래 못 가는 거예요. 특히 그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힘들게 한 나라나 단체나 개인이나 오래 못 가거든요. 저게 오래 못 가겠구나 하는 게 보이는데, 지금 큰 수레바퀴 굴러가는 거는 지금 트럼프가 다시 또 그 대단한 사람이에요.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이유는 뭐냐? 바이든이 나이가 너무 많대요. 연설하다가 두 번인가 쓰러지셨다 하고 가다가 82세고 트럼프는 77세. 그래가지고 이게 어떻게 이게 바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 와중에 이제 우리나라는 어느 시대나 이 해양 세력과 대륙 세력의 충돌 지역이거든요. 우리나라는. 이게 어떻게 굴러갈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기도하고 열심히 한다고 해도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건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큰 수레바퀴, 그 다음에 또 작은 수레바퀴,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내 안에 큰 수레바퀴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뭐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고 저렇게 돌아가고 뭐 나라가 뭐 난리가 나고 그리고 뭐 서로 싸우고 그래도 내 안에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회개가 나오고, 그게 큰 수레바퀴죠, 사회에서. 엄밀히 말하면. 그것만 되면, 그런 세계로 그런 은혜가 있으면, 그런 하늘의 은혜를 받으면 사람에게 오는 거는 십자가 부활이거든요. 죽음을 불사하는 마음이 들어오고, 내가 주를 위해서 이 시간에 죽어도 아무 후회도 없다. 그런 마음이, 아주 단 마음이 들어오거든요. 그게 은혜란 말이에요, 은혜. 그게 제일 큰 수레바퀴죠, 어떻게 보면. 십자가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히 말해서 난 주님 믿고 따라가다가 죽어도 좋다. 다 될까 안 될까, 이럴까 저럴까 뭐 이래 걱정이 많잖아요. 근데 난 죄를 위해서 죽어도 좋다. 내가 예수를 믿을 때, 예수가 죽을 때 내가 죽고 예수가 살 때 살아서 내 안에는 지금 예수가 산다. 그걸 믿는 거잖아요, 우리가. 근데 내가 이제 말씀 육신에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를 대속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그런데 믿음으로 연합이 돼서 우리 그걸 따라가는 거죠, 지금. 근데 안 죽으려고 하니까 사연이 많은 거지. 안 죽으려고 하니까 이유가 많고, 안 죽으려고 하니까 이게 복잡한 거지. 그냥 난 주를 위해서 뭐 굶어 죽든지 말든지 난 믿음으로 산다. 그렇게 믿음으로 나가면 간단해요. 왜? 죽으면 말이 없으니까. 간단합니다, 이거는. 간단한 걸 갖다가 복잡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미리 말하면 내 안에 일어난 십자가 부활의 역사가 제일 큰 수레바퀴라고 봐야 돼요.
어떻게 보면. 그러면서 전 세계가 또 굴러가는 게 있고 또 우리나라가 굴러가는 거 있고 전 세계가 굴러가고 있는 가운데에서 우리나라만 잘한다. 안 돼요. 어떤 그 헤게모니 싸움에 이게 충돌이 돼버리면 아무리 우리가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민족끼리 하면 좋죠. 근데 실제는 안 돼요. 왜 안 되냐? 마귀가 있고 어둠이 있고 그 다음에 큰 세력들이 이거 돌아가는데 이걸 어떡하란 말이에요. 그런 거를 알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요 아주 그냥 일관성이 있다는 거예요. 일관성. 아주 그 다음에 아주 조화롭게 간다는 거예요. 예. 천사들이 이렇게 수종들 때 보면 막 먼저 가고 막 이런 게 아니라 네 개가 어떻게 해요? 똑같이 따라가면서 보조를 맞춰가면서 이렇게 수종을 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이 가다가다 그러죠. 12절에 그들의 온몸과 등과 손과 날개들과 바퀴들 곧 그들의 네 바퀴 둘레에는 눈이 가다가다. 이건 뭐예요? 모든 걸 정확히 보고 정확히 감찰해서 정확하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천사가 심부름을 잘하는 거예요. 근데 천사는 한 번만 타락하면 회복이 안 돼요. 이게 무서운 거라 천사에게는. 그러니까 벌벌벌벌 떠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잘못해도 또 용서를 해줘 우리는. 그러니까 대강 뭐 용서해 주니까 뭐 이러고 그냥 막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왜 그러냐? 자녀니까. 천사는 뭐예요? 종이고 그게 달라요. 누가 높냐 낮냐 이건 따질 건 없고 그러나 존귀한 거는 자녀가 더 존귀하죠. 집안에서 하인보다는 그 집 아들이 더 귀하잖아요. 우리는 아들이고 하나님은 자녀. 그러니까 뭘 좀 잘못해도 어떻게 해요? 용서를 해주는데 이건 막 나가는 거야 이제는. 자꾸 용서해 주니까. 한 번 타락하면 끝이다 그러면 물 두고 어떻게 갈 것 같아요? 벌벌벌벌벌벌벌. 한 번 말 잘못하면 지옥이다 그러면 어떻게 될 거예요? 벌벌벌벌. 천사는 한 번 타락하면 그냥 끝이에요. 그냥. 그렇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이게 조화를 이루면서 아주 질서정연하게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천사들이 보면. 그래서 모든 걸 밝게 알고 그리고는 14절에 각자에게 네 얼굴이 있는데 첫째 얼굴은 그룹의 얼굴과 같고 둘째 얼굴은 사람 얼굴, 셋째 얼굴은 사자 얼굴, 넷째 얼굴은 독수. 이건 이제 그 1장에 나오는 천사하고는 조금 달라요. 1장에 나오는 천사 있죠? 그 1장에 나오는 1장 10절 보세요. 그들 넷의 얼굴 모양은 아픈 사람의 얼굴이고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며 왼쪽은 소의 얼굴이고 그들은 독수리의 얼굴이었다. 네, 여기는 소 얼굴이 나왔죠. 소. 예, 소. 그 다음에 나오는데 여기는 그냥 그룹. 사자, 독수리는 똑같고 사람 얼굴도 나왔는데 여기는 뭐예요? 그룹. 여기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이제 천사들이 수종드는 데 있어서 자기 그 분야, 자기가 맡은 거에 대해서 여러 각도로 이렇게 심부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만약에 소 모양이라 그러면 희생하는 면, 사자하면 아주 능력면, 그 다음에 독수리하면 신령한 면, 그 다음에 사람 얼굴하면 이건 지혜. 이렇게 해서 심부름을 자기 맡은 거에 대해서 아주 조화를 잘 이루면서 심부름에 나가더라는 거지. 그래서 이제 15절에 그룹들이 떠올랐는데 그들은 내가 그발강가에서 보았던 생물이었습니다. 1장의 그발강가에서 계시를 보았잖아요. 그거예요. 그래서 16절에 그룹들이 나아갈 때는 그들 옆에 있는 바퀴도 나아가요. 그룹들이 땅에서 오르기 위하여 날개를 들 때는 바퀴들 또한 그들 옆에서는 돌지 않아요. 이렇게 싹 올라갈 때는 이거 꼭 보고 비행기 그냥 수직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갈 때는 바퀴가 싹 가고 올라갈 때는 바퀴가 안 굴러가요. 그리고 17절에 그들이 서면 바퀴들이 서고요. 그룹들이 오르면 바퀴들이 그들과 함께 올라가요. 이는 생물의 영이 바퀴들 안에 있었기 때문이다.
18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뭐 이제 지금 점점 떠나죠. 문지방 위로 쏙 아까 올랐죠. 10장 4절에 영광이 문지방 위로 싹 올랐다가 이제는 문지방에서 어떻게 떠나갑니다. 샥 떠나가지고 그 위에 머물러. 그냥 떠나고 그냥 휙 가버리면 얼마나. 근데 그렇지 않는 거예요, 이게. 이게 성소에서 이렇게 영광이 싹 떠나가지고 이렇게 계시다가 또 천사들이 같이 딱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따라가다가 이렇게 있다가 또 이게 그 문지방에서 이제 그 성전에서 나와서 이제 문지방에 가서 또 거기서 머무는 거예요. 문지방에서. 왜 그럴 것 같아요? 네? 왜 그럴 것 같아요? 이것만 깊이 알면 믿는 이 국률의 세계를 좀 알 수가 있어요. 여기 보면요, 19절에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눈앞에 땅에서부터 이렇게 떠올랐어요. 그들이 나갈 때 바퀴도 그들과 함께 가잖아요.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 동문 입구에 섰어요. 그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이 또 어떻게 높이 또 머물러요. 떠나서 가긴 가야겠는데 머뭇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러다가요, 11장 23절에 보면, 11장 23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읍 가운데서 올라가 성읍 이제는 어디예요? 이제 문지방에서 떠나서 이제 나가는 거예요. 나가다가 또 동편에서 어떻게 성읍 거기서 또 뭐요? 머무르는 거예요. 여자들이 집 나갈 때 부부싸움하고 집 나갈 때 획 갑니까? 가다가 좀 섰다가 돌아봤다가 또 이러다 갑니까? 아, 그렇게 가요? 그 왜 그럴 것 같아요, 이게? 뭐 집을 나가봤어야 알지. 여자들은 보따리 싸고 나가면 갈 데가 없다며요. 그거 잘 된 것 같아. 이게 왜 그럴까요? 왜 그럴 것 같아요, 하나님? 네. 그렇죠. 국률이죠, 국률. 아쉬움. 버릴 수도 없고. 네. 야, 오늘 끝. 이러면 딱 하나님도 편한데 약속을 해놨으니 이것 때문에 문제라면. 우리는 사람은 약속하고도 안 지키잖아요. 여러분 결혼식 할 때 약속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다 지켜요, 안 지켜요? 못 지켜요. 그렇게 지키다가 머리가 이제 파뿌리가 돼요. 못합니다. 거의 다. 그냥 어쩔 수 없이 사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다른 게 그거란 말이에요. 약속을 해놨기 때문에 언약 해놨는데 근데 죄를 줘. 간음하는 여자가 됐어. 우상을 섬겨. 그러면 버려. 끝. 그럼 하나님도 좀 시원하겠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요? 하면서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이 표현을 이렇게 가만히 하니까 그 예수님이 골고다 올라갈 때 어떻게 올라가셨을까? 채찍을 맞으면서. 네. 육체를 갖고 있는 거거든요. 육체를. 그 올라갈 때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가진. 근데 그 택한 백성들이 그 죄를 짓고 우상 섬기고 나가는 거. 그건 다 나가요, 다 나가. 안 나가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상 다 섬겨요. 우상 다 섬기고, 장로도 섬기고, 여자들도 섬기고, 중직자, 교회 25명. 이게 중직자도 요즘으로 말하면 안수집사들 25명. 다 섬겨, 다. 뭐, 하나라도 안 섬기는 게 있으면 좀 희망이 있는데, 다 우상을 섬기는데, 이거를 버릴 수도 없고, 그런다고 다 용서해주고, 다 그냥
그냥 눈 찔끔 감고 그냥 안 본 그 어떤 그 남자 그 옛날에 이병규 목사님이 그 얘기 한번 하셨잖아요. 남편이 미국 가서 공부하러 갔는데 여자가 외로워갖고 바람을 폈어. 그 얘기 들으셨죠? 그러니까 그 시어머니가 대단한 사람이야. 너 여자 심정 모른다. 그러니까 네 안에 문제가 있어도 데리고 가서 살아야 된다. 그랬더니 그 남자가 또 어머니 말을 순종해서 데리고 가서 살았대요. 눈 찔끔 감고. 그런 남자가 쉽지 않아요. 그건 다른 거는 다 용서해도 그건 용서 못 하거든요. 이는 그런 거 같은 거예요, 이게 지금. 예.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약속해놓고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게 우상 섬기고 나가는데 이거 용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약속한 게 있으니까. 그걸 들여다 대니 성부와 성자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거기에 우리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한 약속이 있고 이게 있으니까 뭐막 이렇게 가시는 그런 우리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깊이 생각해 보세요. 그래 골고다를 올라갈 때 한 발자국 쓰러져다가 다시야. 그래 올라가서 마침내 십자가 부활의 구속을 완성해서 완전한 모든 걸 다 이루시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믿는 자에게 구속의 은혜를 입혀서 의롭다 해서 하나님 법정에 이제 당당히 그 우상 섬기고 음란하고 죄 짓던 사람들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입혀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발자국 또 가다. 그래서 20절에 그들은 그발 강가에 섰는데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래서 내가 본 생물들이었습니다. 내가 그들이 그룹들인 것을 알았다. 넷은 각자 얼굴이 있었는데 또 각자 네 날개가 있었으며 그들의 날개 아래 사람의 손 형상 같은 것이 있었고 그들의 얼굴의 형상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았는데 바로 그 얼굴이었으며 동일한 모습이었다. 그들은 각자 자기 얼굴 앞쪽으로 나갔다.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떠나면서도 머뭇하며 가는 그 주님을 깊이 묵상하셨은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